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주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중등부 겨울 특별 예배가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이번 특별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만남과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고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겨울 특별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주님 늘 덕소교회 중등부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가 더욱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부터 겨울 특별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만남과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만남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만남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이웃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만남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에는 늘 만남이 있죠. 그리고 만남에는 늘 부르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함께하는 이 겨울 특별 예배를 통해서 만남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평범한 회사원인 주인공이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초대장을 하나 받게 됩니다. 처음에 주인공은 에이 누군가 장난치고 있구나. 친구들이 또 장난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 초대장에 적힌 레스토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딱 갔더니 처음 보는 본인을 예수라고 소개하는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장난인 줄만 알았던 그가 반신반의한 태도로 함께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는 남자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많은 종교 가운데 왜 예수가 옳은지, 옳은 이유가 도대체 뭔지,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가 왜 똑같은 죄인인지, 전쟁과 기아에 대한 질문, 신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마구마구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면의 깊은 이야기까지 하게 돼요. 처음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리고 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주인공이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내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식사를 마친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신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은 주인공의 명함 뒤에 연락처를 하나 이렇게 남겨주시고는 떠나세요. 집에 돌아온 주인공은 명함에 적힌 연락처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함께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서서 두드린다 할 때 이 서 계신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어떤 지속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계속 서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서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하루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 앞에 서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들만 몇 개 살펴볼게요. 먼저 예레미야 29장 12, 13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또 있어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애걸하고 찾고 부탁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물에 가지 않을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 진리를 알게 된 그녀는
변화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우물물을 떠가려고 이 우물에 왔다는 사실도 뒤로 하고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도 내팽개치고 사람들에게로 막 달려나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마음에 참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얻고 참 위안을 얻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왜 만나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인간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아지거나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거나 목표를 이룬다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 여행도 가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목표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뉴스나 기사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왜 많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채워주시는 분이죠.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죽음 때문이에요. 인간은 결국 죽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온전히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는 즐거움을 맛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우리의 만남의 시작이죠. 우리의 만남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이웃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만남.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바로 이웃과의 만남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만 만나는 게 아니죠. 한 반에서 선생님도 만나고 그 반의 친구들도 만나죠.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지게 돼요. 주 안에서 이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이웃을 만나는 일은 아주 아주 중요해요. 왜냐?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신앙을 하는 것은 아주 아주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고, 이웃과의 만남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갑니다.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나가고, 교회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그렇게 공동체, 신앙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로 못 나오죠.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줌을 통해서라도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 이후에 반별 공과 모임 있죠? 그 반별 공과 모임에 잘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공과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참여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 겨울 특별 예배를 맞이해서 주중에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아마 전도사님을 만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는 친구들 가운데 전도사님을 만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이유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만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예요.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우리 역시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이웃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각 지체로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주 안에서 만나게 된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나게 된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또 섬길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만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만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웃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웃과의 만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하나님과만 만나고 이웃과는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웃과만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뒷전으로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이웃과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몸의 각 지체가 서로를 위하고 또 사랑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몸이 비로소 제 기능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손이 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발이 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우리의 몸은 원활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발이 또 걷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각자 역할을 하되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손이 일하기 위해서는 발이 걸어줘야 하고요. 발이 걷기 위해서는 눈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껴줄 때 진정으로 한 몸 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웃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와 같은 이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이웃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그런 귀한 일주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웃과의 만남 또한 회복하셔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도우시고 우리 안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1일 광고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자, 오늘부터 겨울 특별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주제는 만남과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주일에는 주제 말씀이 있고요. 주중에는 반별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귀한 만남과 사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도 역시 반별 공과 모임이 있어요. 각 반 담임 선생님들과 시간을 정해서 꼭 모임을 가져주세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2월에 생일인 친구들이 있어요. 채원이, 준영이, 고은이, 이은이.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생일인 친구들을 축복하고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생일 축하해요. 이것으로 모든 광고는 마쳤습니다. 중국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이웃과의 만남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또 이웃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특별 예배 기간 동안 이 만남과 사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다음 주 또 일주일 동안 함께 묵상하고 고민해보면서 우리 안에 만남을 회복하는 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함께 하느라 또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기쁨 가운데서 즐거움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서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웃으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봐요.